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4일 수요 새벽 묵상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깨우고 삶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를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가지고 가온 개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연휴로 그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의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에 악하고 무질서하며 잘못된 것을 주장하며 거짓된 것, 그런 동성애나 그런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떤 인간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하며 또한 그들의 정신에 있는 것들의 잘못된 정신과 생각들을 고쳐줄 수 있는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 거룩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영원히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한자리 한자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주의 복음의 능력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 귀하신 은혜들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바라만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항상 주만 바라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만 바라만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가여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에 그 무질서에 악한 것에 잘못된 방향에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정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그런 것들을 영웅 심리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일이며 잘못된 일이며 거짓된 일이고 아버지 더러운 일임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그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신가 인도하신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영험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변화받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자신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만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과 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향한 그 귀하신 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도록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를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어떤 자이며 그가 상징했던 것,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과 내일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신착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과 내일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의 제목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자존하신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은 영원히 자존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멜기세덱은 14장, 그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이 동맹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나왔던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제가 이 말씀에 관련하여서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고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본문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행동하는 모습이 그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행동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였냐면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설교로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강해와 성경 공부를 인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의미로서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묵상함으로써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 간단하게 오늘은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 앞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에 그의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지금 그들은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을 3절과 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그의 족보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가 아브라함에게 12조를 받고 무엇을 했냐면 축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복을 빌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빌축 그리고 복자 해갖고 축복을 해줬다라는 건 뭐냐면 복을 빌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은 사실 이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이라고 표현되어질 때에는 사실은 의미를 새겨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을 맞추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조금 더 이제 넓은 폭으로 이야기하면 그때의 문화적인 표현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왕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그런 형식으로다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새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분명 우리의 간단하게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표현대로 하면서 우리가 의미로다가 생각을 한다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닮아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가 표현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예표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도 없는 제사장이자 왕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멜기세덱처럼 그의 반차를 따라 그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담당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바로 왕이자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히브리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에 대한 반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영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세상에 이 제사장과 왕을 겸하여서 직분을 섬긴 자가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직분과 역할이 다 달랐는데, 이 당시에 그 과거의 구약의 시대 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했던 것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하여서 섬긴, 겸하여서 직분을 감당한 자여서, 그 모습에서 그런 자들은, 그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시작과 끝도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겸하여서 섬긴 겸하여서 왕과 제사장을 겸하여서 한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도 없다라고 표현했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 아까도 얘기했던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 둘을 겸하여 직분은 온전히 감당한 것이 유일하게 멜기세덱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의 직분처럼 이 세상에 없던 왕과 이 제사장을 겸하여 직분을 섬긴, 온전히 섬긴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영원하신 자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하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표현되어지고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이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시자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멜기세덱의 역할의 직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당시 제사장이자 왕으로 있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고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냐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은 한낱 인간일 뿐이면 어떤 영적인 신령한 무언가,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해서 어떤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시작과 끝도 없었던 그런 어떻게 세상에 있지 않았던 특이한 직분, 제사장과 그 왕의 직분을 겸한 자였는데, 그 자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했지만, 그는 사실은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까 상반돼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는 복을 빌 수는 있으나 복을 빌고 그 신께 빌 수 있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자존하신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을 이끄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너의 삶을 지키고 너희 삶을 대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너의 삶에 온전히 통치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12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삶을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도록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더선한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전한 삶의 11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1년의 11조, 한 달에 11조, 한 주에 11조, 하루에 11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을 물질을 드리는 12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을 드리려고 12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헌신과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변화하도록 삶을 드리는 12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의 표현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이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드리고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대변하시는 대제사장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낮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 우리 수요 골방 기도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골방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정교인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월삭 기도회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주님만 향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연휴를 마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대변자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구약의 시대 때에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자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아닌 복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형